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의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한다. 이게 이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이 갖는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 과연 하나님 주권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주권 사상이 드러나 있고 여기도 강조가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야 중심 사상이 뭐냐 하는 이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신학이 뭐냐 하는 질문하고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겨울에 목회대학원의 강사로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질문이 겁니다. 이사야의 신학이 뭡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못 하겠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사야의 통일된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이 이게 이사야가 책 전체를 썼고 그 가운데 정말 통일된 사상이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마디로 이거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질문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라고 하는 답을 이제 잘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비평주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사야서가 최소한 3명의 저자가 썼다. 아니면 뭐 그보다 훨씬 많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자랑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무엇이 이사야의 중심 사상이냐고 할 때 사실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사야의 중심 사상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편집 이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단계의 편집이 가장 핵심적인 편집이었냐라는 견해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토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 데서 있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보수주의권에 있는 학자들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정말 이사야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최신 구약대론을 쓴 그 딜라드 교수하고 이제 롱맨 교수의 책을 보면 그 이사야서를 얘기할 때 6가지 주제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 이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로 하나로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왈트가 쓴 이사야서의 2권 주석을 보아도 거기서도 이제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주권과 거룩이 이사야 메시지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부각시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은퇴하신 우리 현철 교수님의 그 선지서 연구를 보면 상당히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다라고 소개하는 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의 설교에 나타난 주제들 중 가장 분명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상이다. 여호와만이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이 이사야가 그의 책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이사야의 설교는 모두 이 한 가지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내려지는 심판도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구원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보면 책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40에서 55장을 가지고 학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이제 그 가운데 드러난 유일신 사상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하나님 주권 사상을 다뤄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물론 이제 맥도날드 같은 학자는
이사야서에 있어서 그 유일신 사상이 40에서 55장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제 확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사야서 주권 사상을 다룰 때 저희가 핵심을 관심을 두고 다뤄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으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시온의 백성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 결국 이사야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실 것인지를 강조하느냐, 이제 그 점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얘기할 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라는 면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복연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며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 주권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설명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세계와 이성적 피조물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신다. 그리고 주권적 권능 또는 전능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의지하신 것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은 그것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루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강조가 됨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시온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면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희 중심 주제를 얘기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를 얘기할 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덤브레 같은 학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관심과 헌신이 이사야의 압도적인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 전체가 부패한 예루살렘을 또는 시온을 여호와께서 이상적인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책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를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향한 계획을 시온의 청결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펼쳐나가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도가 이사야서 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소개된 구도는 2차에 걸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계획을 이사야의 사명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런 거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단순히 회개시키려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패역한 백성들의 오히려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오히려 철저한 심판에 처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철저한 심판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냐면 두 번에 걸친 심판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차 심판을 통해서 10분의 1을 남기시는 심판을 행하시고 그 남은 10분의 1을 또다시 심판에 처하게 하셔서 아주 극히 작은 일부가 남게 하시는 심판. 결국 그 결과로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는 거죠. 결국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 맥락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이사야의 소명이 소개되는 구절이 바로 6장 전체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위엄 있으신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를 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집행하시는 주권자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죠.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또 호칭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이죠. 5절을 보시면 그 만군의 여호와에다 또 왕이 붙습니다. 결국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청결 심판을 통한 회복을 계획하고 집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비슷한 이제 구도가 1장에 가서도 저희가 발견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1장을 딱 펼치면 이미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한 모습이 1장 7절에서 9절에 특별히 아주 강조가 돼서 드러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인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한번 행하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결국 아수르의 심판으로 인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701년 사건으로 인한 그 유대의 황무함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이사야서 6장의 구도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1차 심판을 행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와 패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1장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온을 부를 때 1장 21절은 창기라고도 부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읍이 이제는 철저히 타락해서 더 철저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심판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심판은 이제 시온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끗한 시온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시온의 백성과 그의 언약 백성과 그리고 만민을 통치하시는 계획이 결국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청결 심판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시온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바로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혀진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시온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으시고 결국은 그곳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후에 다시 그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리겠다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언약 백성의 심판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풍습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4번에 걸쳐서 동사 가득하다를 사용하는데 동방풍소에 가득하다,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다, 마필과 명고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온 백성의 죄악이 이제 온 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에 다른 것이 담길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온이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다른 거죠. 이사야가 경험한 그런 시온,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연기가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특별히 그 시온 백성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존귀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교만한 자들 심판으로 낮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시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교만했다.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잡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는 스스로 군사를 정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한 모든 노력들이 폭로가 되는데, 하나는 군사를 정비하고 또 하나는 실로암 터널을 건설하면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공성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특별히 밖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장난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울인 또 하나의 노력이 있다면 바로 애국과의 동맹입니다.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그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애국과의 동맹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병을 치료받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이 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죠. 이제 앞으로 네 자손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내시도 있을 것이고, 황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선고하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신실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금은보화를 보여준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냐라고 선고하신다는 점이죠. 아마 이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구도를 보면 그 히스기야의 행위를 교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냐면 바로 38장 이후에 39장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8장에 소개된 사실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두 가지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또 하나는 내 병에서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징조를 통해서 그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과 또 동맹을 맺으면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자, 그 시온 백성의 교만은 또 어떤 면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30장을 보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28장 9절 10절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한 선지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부분에 사실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발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떠듬떠듬거리는 것처럼 그 선지자를 놀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히 이루게 하세요 라는 거죠. 여기서 속속히 이루다는 표현은 아수르의 임박한 침략을 상징하는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대한 의도적인 모방입니다. 결국 이 장치를 통해서 시온의 교만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폐역하고 교만한 시온 백성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다시 시온을 청결하게 회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온 백성의 청결 심판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구절에서 심판을 다루는 구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 뭐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제 호칭들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주권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청결 심판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시는 용사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손, 여호와의 편팔이 시온의 심판에 언급이 됩니다. 원래 여호와의 편손, 편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대적에게 드러내셨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팔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발휘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21절을 봐도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역사적 전투들, 즉 브라심산의 전투, 그리고 기본 골짜기 전투,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3절을 보시면 마치 군대가 성을 쌓고 공성전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에워싸시고 그들을 공격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결국 30장 14절을 보시면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그 토기가 박살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박살내실 것이라고 묘사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용사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용하셔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 5장 26절에 등장하죠. 거기서 여호와는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가 전쟁의 깃발을 세우시고 휘파람을 불면 이방 나라들이 이제 소집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어디서 오냐면 원방으로부터 오고 땅 끝에서부터 옵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빨리 사령관의 명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착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제 이방의 군대들에게까지, 온 이방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8절 19절 보시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부분이 묘사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파리떼와 벌떼를 마치 휘파람으로 불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 군대를 좌지우지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죠. 아수르 왕을 흉흉하고 창일한 강물이다 라고 하시죠.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시면 결국은 이 시온 백성의 털을 깎아서 수치스럽게 만들 삭도다라고 하시고 10장 5절 6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때릴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시죠. 10장 15절 가시면 여호와를 목수에 비유하고 그 아수르를 그의 손에 쥔 도끼나 톱으로 비유합니다. 이런 장치들이 뭐냐면 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이방 백성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쉽게 다루시는 도구다라는 점이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9장 8절에서 10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되 결국 그 사용하시는 방법 계속 극심한 심판을 놓지 않으시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 표현이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42장 24절 25절을 보면 강조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손에 탈취를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때문이다. 자, 결국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또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구체적인 시점 예고입니다. 시점 예고. 이사야서 7장 7절, 8절, 15절, 16절, 8장 4절 이런 데 보면 다 하나님께서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시죠. 에브라임의 패망을 65년 이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를 말씀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그가 알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얘기할 때도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알기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또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남은 자를 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두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백성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27장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극심하게 심판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대적을 심판하신 것처럼 완전히 몰살하지는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적당하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남은 자를 둘 정도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표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니면 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강한 외적에 의해서 사실은 침입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런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회복도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시온의 백성은 참 흥미롭습니다. 시온의 회복이 사실 40장에서 66장을 보시면 아주 집중적으로 선포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곧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에서 66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시온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 25절 보시면 그들을 여전히 맹인이라고 하시고 여전히 듣지 못한다고 하시죠. 아니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그 심판을 행하셔서 이제 사방이 불타오르고 자신이 몸조차 타는데도 여전히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렀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의를 일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심판 중에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죠. 백성들이 회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결단함에 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개역개정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그러므로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높아지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직접 문맥의 내용은 뭐냐예요. 그렇죠? 그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패역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철저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게 되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죠. 비록 시온 백성은 심판 중에서도 계속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계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결단하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청결 심판에 있어서 그 회복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선포와 정결 유지 약속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청결하게 심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을 딱 펴시면 바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죠. 43장 25절 보시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시온의 청결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4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모든 더러움이 씻겼다 그 말씀하시고, 그 시온의 여호와께서 이제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씻으신 시온,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다시 더럽혀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방책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시온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리면서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더럽혀진 백성이 들어와서, 죄악된 백성이 들어와서 더럽힐 아예 가능성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온전히 거룩하게 남은 자들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3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가 이제 시온으로 막 돌아오는데요, 그 길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거룩한 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결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시온에 들어서 더럽혀질 가능성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52장 11절도 재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시온으로 돌아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하실 시온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정결하게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시온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어떻게 그러면 유지될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느냐? 바로 그것은 끝까지 패역하고 교만한 백성은 완전히 멸절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청결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패역한 자들은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청결 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8장에서 31장을 보시면 하지만 패역한 자들은 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이 아주 그들의 비참한 결말과 그 다음에 회복된 시온 백성의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대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비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온전하게 회복된 백성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끝까지 패역하고 교만한 백성은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그 시온 밖에 던지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 시온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청결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용사, 강한 용사,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 시온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0절에서 선지자가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외침이죠. 그런데 그 깨소설한 표현이 이제 52장 1절에 이르면 시온에게 이제 선포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의 회복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0절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팔이여 깨소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온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라고 이제 42장 13절에서 하는 선포는 이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이 임박했다,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발휘하시는 능력, 그 용사로서 들어가시는 능력은 59장 15절 하반절부터 강조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고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시냐면 친히 전투 장비를 갖추십니다.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착용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영적 전쟁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차용하는 부분이지만 그 전투 장비를 직접 착용을 하시고 직접 그의 용사의 위력으로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그 대적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구속자로 임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온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죠.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차 심판을 하실 때도 여전히 남은 자를 두셨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온 백성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열방이 흩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에 멸망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신 용사다는 점을 강조하죠. 11절에서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소개할 때 아도나이 주권자를 소개하고 그가 애굽에서 펴셨던 그의 손을 다시 펴실 것이고 열방을 향해서 전쟁의 깃발을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게 여호와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면 아수르와 애굽을 비롯한 땅 네 모퉁이로부터 사방에서부터 열방에서부터 이제 흩어진 백성들이 모일 거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가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그의 손을 흔드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능력의 손을 흔드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거기서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후방의 호위 군사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에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 그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모습을 여기서는 후방에 있는 호위 군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아무도 그를 공격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시온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 중에 있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시온 백성들에게는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41장 13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오른손을 붙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죠. 62장 8절 9절 가시면 그 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시온의 회복을 온전히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자, 저희가 시온의 회복을 얘기할 때 더 짚고 넘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시온의 회복은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광,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극적인 변화를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시온이 다시 재건축되는데 화려한 보석으로 갖춘 성벽 그리고 성문을 갖추고 그리고 그 모든 지경은 보석으로 장식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된 시온은 결국 열방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을 보시면 이제 그 여호와의 빛이 시온에 임할 때 온 열방이 그 시온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성읍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그 성읍이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영화는 65장 17절에서 25절 부분에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정말 새 예루살렘이 누릴 영화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장수할 것이고 얼마나 장수하냐면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 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그것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고통이 없어질 것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에덴에서 누렸던 평화 같은 모습 그 사나운 짐승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묘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사용된 단어 바라가 3번 사용됩니다. 새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측면은 시온 주민들의 회복입니다. 주민들의 회복. 이사야서에서 시온은 종종 의인화돼서 등장합니다. 거기 이제 가족관계가 등장하죠. 시온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 백성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 관계 가운데 결국은 자녀들이 죄악을 짓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시온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얻냐면 자녀들을 다 잃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되죠. 그 여인 시온이 4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수많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다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집이 좁은데 좀 넓혀주세요. 평수를 넓혀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온이 장막을 넓혀야 된다고 말하는 게 결국 시온이 이전에 가졌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이죠.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시온이 큰 민족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거기서는 참 놀라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아니면 진통하는 즉시 해산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와가 처했던 저주가 있죠.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저주가 이제 거치게 되는 상황 같은 거죠. 근데 이를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냐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받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축복하시고 그의 주민들을 회복할 것이다. 남은 자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대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리자. 3명의 대리자가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메시아 왕, 여호와의 종, 그리고 고레스. 메시아 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회복할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온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입니다. 백성들이 서로를 불의하게 대하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사라진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메시아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죠. 흥미로운 것은 그 메시아 왕의 약속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여호와의 주권.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에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창설하게 하실 것이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결론 지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의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소개되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 그렇죠? 그 메시아 왕의 그런 정의와 공의의 통치, 회복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니까 가능한 거죠. 여호와의 종의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을 펴시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소개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택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신다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42장 5절에서 9절 가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종을 통한 회복이 확실하다는 거죠. 8절 9절에 가시면 그를 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정의를 시행하시는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53장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그 네 번째 구절을 보면 특별히 흥미롭죠.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은 물론 이제 50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지식이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한 종의 고난과 죽음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두 번째로 그 여호와의 종은 또한 여호와의 주권적인 계획을 충실히 성취한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충성한 인물이죠.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시온이 처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그 시온 회복의 계획이 대리되는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인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북방에서 부른 자, 동방에서 부른 자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강조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온 열방을 소집한 재판장이 이제 소개됩니다. 재판정의.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격동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2절에서 제기하시고 4절에서 거기에 대한 주체가 자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그니라. 41장 21절에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고레스를 불러서 정복자로 삼으신 이가 여호와 자신이고 그 외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는 이전부터 알게 한 자가 없다고 강조하시죠. 46장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계획을 성취할 대리자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레스의 호칭도 참 재밌습니다. 44장 28절을 보시면 내 목자라고 하시죠. 내 목자. 물론
앞에서 나온 메시아 왕이 결국 고레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내복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45장 1절 보시면 그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4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고레스의 정복 전쟁이 아주 자세히 묘사됩니다. 특별히 1절에 3절에서는 고레스가 이제 적을 정복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1인칭 주어가 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주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주관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온을 심판하시고 영화롭게 회복하시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온에 다시 돌아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통치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에서 묘사를 하죠.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 또 시온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59장 20절에서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선언하고 60장 1절 3절에서 보시면 그 여호와의 임재를 시온의 빛이 이른 것,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 위에 임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시온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는 시온에 회복된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0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17절에서는 위험 중에 계신 왕 그리고 그의 광활한 영토를 소개하고 20절에 가면 회복된 시온의 견고함을 묘사하고 21절에 가면 시온의 위험 중에 임재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시온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여호와를 우리 재판장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다, 우리 왕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시온 백성도 신실한 언약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회복될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신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대하는 태도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도 바벨론의 신들에게 아마 마음을 뺏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망한 것은 아마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복될 때를 얘기할 때 그 우상을 타파할 것임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30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불결한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한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12장 그리고 27장에 제시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점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죄악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더럽혀진 상황을 더 이상 용납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회복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얼마나 확실하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유일신 사상이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권자다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경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그런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여호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만 유일하신 주권자다.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관자가 아니시라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이방 나라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와서 그를 섬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과 열방의 권세자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헛되다, 그들은 무능하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존재가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비교 불가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능력에 비견할 자가 없다. 이런 사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유일신 사상에 대한 논점에서 이제 언급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는 누구랑 같지 않다, 누구랑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비교 불가 공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성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다. 그런 거죠. 나는 곧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표현은 여호와께서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존재자다 라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지혜는 상당히 중요하죠. 여호와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40장 22절 보시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51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을 확실히 성취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40장 27절에 32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부분이 등장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그를 앙망할 때 시온 백성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계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강조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주권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 과정을 간섭하시고 그 계획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 이전 일 또는 이전 일들, 문법적으로 하면 복수죠. 그 다음에 새 일들에 대한 언급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전 일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 하신 일 아니면 과거에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가리키고 새 일은 이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새 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전 일들과 새 일들은 여기저기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것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실 새 일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무능한 이방신들과 달리 그 자신이 고레스를 불러 정복 전쟁을 하게 할 것을 이전부터 알리셨고 또 그 말씀대로 집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사하게 42장 9절에서도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세일이라고 하시죠. 근데 세일이 시작하기 전에 알리신다는 것을 부각하십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실 그 세일이 이제 임박했다고 알리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사건.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더 놀랍고 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48장을 가보면 이 이전 일과 새 일이 상당히 재미있게 사용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아직도 바벨론의 심판 중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패역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전 일들을 알리시고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걸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새 일은 이제 막 알린다는 거죠. 새 일은 이제 막 알린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리 알렸으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까 말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일이 이미 이루셨고 이제 그들이 몰랐던 새 일을 지금부터 알리고 그 일을 내가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시죠. 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이전 일과 새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은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45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 고레스의 정복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 그 본문에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 그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가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고레스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일은 내가 옛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렸고 이제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인 나에게, 능력자인 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나 말고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가면 온 열방이 여호와께 굴복하고 섬길 것이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겠다는 것은 결국 시온 백성에게는 당연히 그들도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 그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5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투 화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 능력이 드러나면 이 만민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할 텐데 원래 시온 백성이었던 너희는 더더욱이 나를 존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라는 사실에서 강조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주된 대상이 되는 주전 8세기, 그렇죠? 주전 8세기의 백성들은 사실은 고대 근동의 그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지,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국과 동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벨론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조금 더 이르게는 아람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버텨야 되는지, 결국은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매우 강조됩니다. 특별히 이제 개별적인 나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등장하죠. 아수르 왕,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1차 심판을 위해서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를 통한 한 번의 1차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통한 2차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아수르 왕은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떱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착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7절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들보다 못한 우상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36장 37절 가시면 그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하죠.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 랍사게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방식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 사자 공식을 자주 사용하는데 3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36장 13절에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36장 16절에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뭐냐면요, 원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Thus says the Lord잖아요. 이 사자공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치를 스스로 차지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직접 사내입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모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장 7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네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 산당이 많이 없어지고 우상이 많이 없어졌지,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시온만 남았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가 무슨 힘을 쓰겠냐는 거죠. 산당이 많고 우상이 많아야 더 힘이 센 거 아니냐. 아주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세웁니다. 36장 18절에서 20절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37장 10절 가시면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도전을 던집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은 결국 철저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교만한 시온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보시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37장 끝부분에 가시면 참 재밌습니다. 아수르 왕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벌였잖아요. 자, 그때 그들을 쫓아낸 것은 히스기야의 모아놓은 군대도 아니고 그가 만들었던 실로암 터널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이고
결국은 그 군대가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그 아수르 왕이 죽는다까지 언급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37장 7절에 히스기야에게 이미 주신 예언이 있어요. 내가 지키겠다 하신 예언.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고레스의 언급을 통해서 상당히 강조되죠. 바벨론은 그 교만을 떠는 것 때문에 결국 고레스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과연 이사야가 썼겠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흥기하던 때고 바벨론은 힘을 많이 잃었을 텐데 왜 바벨론에 관한 그 교만을 13장, 14장에도 언급을 했을까? 47장에도 언급되고 왜 그렇게 강조가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에를 란손이라는 학자가 잘 지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바벨론이 아직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아직도 망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서 사실 그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고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막 좋아서 기뻐한 것도 그들이 아직도 힘을 갖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점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당시에는 결국은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포로기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접했을 때는 결국 이 바벨론이 확실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국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정말 교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4장 내용을 보면 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친히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그가 처하는 운명은 결국 수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서 결국은 뭐 구더기와 벌레들이 막 뒤덮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운명을 대조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21장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가 묵시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 파수꾼이 전하는 바벨론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바벨론이 망했다. 그렇죠? 이런 소식이 이미 21장에 주어짐을 통해서 13장, 14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심판에 관한 예언, 그것이 이미 성취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된 소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앞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확실한 소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모압, 에돔, 구스, 애굽, 두로 그 모든 강력한 나라들, 부한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이 예고됩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교만한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대적들을 다 파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보복, 신원, 보수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들에게 복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을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되는 것. 한편으로는 그렇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백성의 언약이기도 했지만 이방의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결국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그런 말씀도 이미 예견하셨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 부분에서 그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겠다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24장 14절에서 23절을 보셔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신 이후에 시온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온 세계에서 바다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무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이제 그 24장의 그런 구절의 배치는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시온의 왕으로 좌정하신 부분이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그 안에 흘러가는 구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 결국 온 이방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방 신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18장을 보시면 구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절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23장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그 두로가 얻은 이익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물로 드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방 신탁에서 구원을 가장 잘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19장 부분입니다. 애굽에 관한 신탁이죠. 1절에서 15절은 애굽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가 묘사되고, 16절에서 25절은 그에 대한 애굽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절 17절에는 애굽이 이제 여호와의 능력의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18절 19절을 가면 이제 애굽 중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하나는 물론 멸망성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태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성읍조차도 여호와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 중앙에 제단이 있을 것이고 변경에 기둥이 있을 것이다. 결국 애굽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으로 형상화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참 흥미롭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고치세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의 복이 선포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56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고자와 이방인들도 결국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66장 20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 중에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2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시온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2장을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온 백성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전쟁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전쟁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꾸게 되는 역사까지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얼마나 반복되고 얼마나 그것이 이사야의 핵심을 이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주전 8세기 상황과 긴밀한 연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이제 고대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스스로 외교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그런 군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이에 관한 그런 귀로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8세기 당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죠. 특별히 애국과 동맹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고,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히스기야가 먼저 설레발을 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시온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고 패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렇죠? 그 시온 백성의 상황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결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청결 심판과 회복의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의 지평을 넘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계획은 539년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활약했던 상황은 주전 8세기 700년 그리고 그 이전입니다. 그러면 거의 무려 16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간중간에 모든 말씀 가운데 청결 심판, 회복의 약속, 열방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다 내 주권으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세기에 처해 있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람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을 이미 7장에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패망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또 보여주시죠.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시고 또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곧 보게 하시죠. 물론 이사야 때는 못 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경험하게 되죠. 결국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전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청결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와 그와 함께한 남은 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전 8세기 상황에서 모든 시온 백성들이 다 패역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붙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부분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남은 자를 반드시 회복하셔서 다시 그들을 시온에 이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사야에서 전체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접했을 때는 어땠을까?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약속이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바벨론을 위협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취가 확실하다는 약속은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혹시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 하나님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그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이사야서 전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땐 어땠을까요? 그들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이미 다 성취되었음을 보았고, 고레스를 통해서 강한 민족들을 다 심판한 것도 보았고, 그들이 이미 그들을 시온에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성취되었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현실은 영화로운 시온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이웃들이 그들의 성전을 쌓는 것을 방해했고, 여전히 초라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건축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아마
영화로운 시온의 회복은 아마 종말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시온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종말의 회복에 우리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어야 했을까? 라는 점에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교만하고 패역하지 않아야 그 영원한 그리고 영화로운 시온의 회복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 강조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중심으로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야를 읽는 저희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편집 비평 이론이나 아니면 문학적 접근이나 다 이사야서 전체의 그런 최종적 의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8세기를 배경으로 읽고 40에서 55장은 포로기를 배경으로 읽고 56장에서 66장은 귀환기를 배경으로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만약 이사야의 저작으로 저희가 믿는다면, 그렇게 전제한다면, 그런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이 다 사실은 8세기 당시에, 주전 8세기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까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체가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귀환기에 왔을 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사적인 구도로 1에서 39는 주전 8세기, 40에서 55는 주전 6세기 중반, 그리고 56장 이하는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 이렇게 읽는 전략이 완전히 수정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처했던 그런 역사적 위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는 전략에 좀 전환기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께서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